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패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벨론은 어떤 한 나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세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벨로니아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 세력, 그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바벨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맷돌 같은 돌은 당시에 어떤 말이나 나귀가 끌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의 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바다에 던져졌다면 이게 다시 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바벨론이 당하게 될 심판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이냐면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건져짐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돌을 던짐과 같이 이제는 바벨론이 회복 불가의 그런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에 심판의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은 사실 바벨론이 이미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22절, 23절의 멸망의 내용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공업자가 등장합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공업자 하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십니까? 상업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면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한다. 등불 빛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희망, 이 소망조차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가정을 뜻합니다. 이 가정의 모습이 사라진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없으면 또 아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잉태되는 기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권까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23절과 24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미 바벨론이 행했던 일들이 자초가 되어서 이런 결과들을 맞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바벨론도 이제 완벽한 멸망을 당하게
된 후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할렐루야가 총 4번 등장을 하는데요. 할렐루야는 원어적 의미를 보자면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이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사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고요. 심판의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음녀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하늘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해서요. 이제 땅에서의 화답의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요,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할렐루야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땅에서의 화답의 소리가, 연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연기하면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법을 좀 떠올리면 좋은데요.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물, 이 제물을 태웠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곧 여기에서 이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반응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 다음에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뜻이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위에서 들리고요. 아래에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이 찬양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구약에서 좀 오버랩돼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장로들과 모세는 그 위에 올라갔었고요. 그 산 중턱쯤에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해요. 그때 장로들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마치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고 계명을 지키겠다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후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될 때에, 즉 마지막 때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의 체결 장소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완벽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을 당한 후에 어린 양의 잔치가 펼쳐졌을 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소리가 외쳐지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초청되어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던 그 모든 자들을 초청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이제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마지막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에게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은 단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요.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다 악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죄의 오염물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옳게 행동하셨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칭의예요. 우리에겐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주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곧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옳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곧 구원의 확정적 선언이에요. 확정적 선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심으로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제도 다른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최후 종말 때에 악은 완전히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잔존해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 사단마귀 악한 영혼들, 귀신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다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은 멸망한다. 그래서 최후 종말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큰 용기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